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될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어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고 헤매이는 방황하는 영혼들 주여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을 만들 때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99%의 순도의 금이 걸려지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99%의 금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걸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몇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됩니다. 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야 될 이유도 없고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불순물은 제거될 때에 금이 드러나듯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보리라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 시편 78편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지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구원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그냥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맡겨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IT가 발달돼 있고 수많은 세상이 변화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는 부모만큼 근접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도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선생으로 불려지는 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은 가르쳐서 어느 정도 주입식으로 그냥 암기식으로 애워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목사와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이 역사를 가지고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전 시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데요,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문화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어떤 잘남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음 세대에 숨기지 않고 전하려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의 실패한 거는 감추고 나의 성공한 것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도 보여주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자녀는요
아무 말을 안 들어요. 이 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맡기셨다면 먼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자녀가요 보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교회에다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녀들을 바꾸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떠나가도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뭡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후대에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것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넷셋,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나 보다. 내 소망은 딴 데가 있는데, 은과 금에가 있는데, 내 소망은 딴 데가 있는데, 내 소망은 온갖 다른 것들에 가 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요. 소망은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역사하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소망이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들 내가 소망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불평하고 불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으면 매일같이 그것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제발 나랑 좀 동행해 주고 나를 좀 바라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면 여러분 수만 번 모시고 쓸려가게 되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다리를 놓고 서서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소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이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내가 소망이 없는데 내 부모가 지금 은과 금에만 소망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로만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전부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금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 진짜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 돼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주신 나의 자녀들에게나 또 나의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식으로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오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날씨하고는 상관없어요. 날씨가 좀 쌀쌀하면은 알레르기도 생기고 뭔가 밖에 나가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고 새벽 기운에는 내 몸이 좀 안 움직이니까 좀 여러분 그거하고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상관이 없다는 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근데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파서 누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만 하나님께 같이 들림받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내 감정에 속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나 짜증스러울 때나 여러분 마귀가 올무를 놓고 나를 그 함정에 빠뜨릴 때에도 주여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깨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알량한 머리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어떤 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도록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온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복내려 주시고 주님, 이들에게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인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